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변질되고 오염된 성경 바로 알기 1편 삼위일체론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더 정확한 제목으로 한다면 삼위일체론과 부활론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왜 제가 휴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날 교회가요 부활론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요 부활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휴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제목을 했는지 이해가 가셔요. 이번 주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성경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굉장히 많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청년 때 우리 2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2년 후배들이 참 착했어요. 학교에서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서 정말로 예배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저 같은 뺀질이하고는 좀 틀렸어요, 걔들이. 그 얘들이 참 우리가 봐도 쟤들은 신학대학 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걔들이 신학대학을 가더라는 거예요. 한 명은 연세대 신학과를 갔고 한 명은 고려대 신학과를 갔어요. 저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 저런 애들이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걔들이 학교를 갔다가 이제 방학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반가워서 야 반갑다 어떻게 지내니라고 하니까 그 연세대 신학과 간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저기 그거 아세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부 있었던 홍수일 가능성이 많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뭔가 아는 사람이 돼 있고 저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 믿음 좋던 애가 신학대학을 가더니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거만해졌고 그리고 성경 그대로 믿지를 않더라 하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가 마침 저희 이제 대학부 전도사님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신 분이었어요. 경북대학을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거 학교 전체 수석을 하시고 고신대학원을 가셨어요. 그 고신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오셔서 교수님이 되려고 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고의 엘리트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대학부 담임 전도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배우면서 신앙이 향상되고 기뻤느냐? 아니요. 신앙이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육적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성경에 지금 교리를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소리를 듣다 보면 신앙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에게서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공부 가르치는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그 좋은 대학에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셔서 또 대학원을 가셨겠어요. 근데 오히려 신학대학원을 가셔가지고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교수 되려고 신학대학원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학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 하나도 없어요. 속으로
그 좋은 머리 갖고 딴 거 하지 왜 저거 하나 싶었어요, 속으로. 그 제가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갔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전방에 있었거든요.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대대에서 연대로 내려오면 연대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대대는 교회가 없었어요. 전방 대대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연대에 있는 교회 휴가 갈 때 한 번씩 갔었거든요. 근데 내려가 가보면 거기 목사님이 그 한신대학교를 나오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이야기야. 도대체 내가 지금 교회를 간 건지 무슨 정치 강의를 들어온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그분이 설교하고 계시면 찬송은 좋고 기도도 좋잖아요. 그럼 설교하고 계시면 뒤에 밑에서 이렇게 손가락 운동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왜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목사가 되었는데 예수 이야기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야기 들어간 거거든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 그렇게 변질되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는 예수가 좋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은혜 받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리? 은혜 받고 가서 은혜 다 떨어지고 이상한 걸로 변질되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돌아와 봤더니 저희 집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옮긴 교회 가봤더니 저는 제 인생에 제일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 제가 오래 다닌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에 가서도요, 네가 어느 교회 출신이냐 하면 저는요 그 교회 출신이라 이야기해요. 네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라 이야기해요. 대구 동일교회라고 조돈재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예수 이야기만 해주라는 거예요. 설교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비유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우리 교회 설교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설교에 얼마나 많은 우화 같은 것이 섞여 있고 무슨 성공 신화가 섞여 있습니까? 무슨 책들 같은 거 무슨 우리가 책 공부하러 왔습니까? 책을 가지고 무슨 우리가 줄거리 알고 그런 내용 알려고 왔어요? 그런 것들만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주일이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늘 예배 볼 때는 손가락 운동이나 하고 딴 생각만 하던 제가 그 목사님 설교할 때는요 너무너무 좋아서 빨리 교회 갔어요. 설교 들으려고.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너무너무 예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목사님을 불행하게도 못 만났어요. 그런 목사님을 찾고 찾았는데 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교회에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그렇게 변질되었는가? 예수와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서 좀 보고자 해요.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여기까지죠.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저번주에 했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여러분께 좀 전하고자 해요.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의 도가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좀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더 정확히 번역을 해드리면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라 하기 어렵잖아. 갑자기 도가 나오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옛날에 우리 유학에서도 뭐 도교가 있었죠. 잘못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긴 더 정확한 거는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또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란 뜻이에요?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십자가를 전한다는 뜻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요 한 구절에 딱 끊어지는 걸로 다들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를 전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또 말씀드릴 거예요.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십자가를 전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19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선비는 제가 말씀드렸죠. 선비는 선비란 뜻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예, 서기관이요.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건 헬라의 그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해요. 헬라 지식을 전달받은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한 거예요.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라고 했어요. 바울은 왜 이 말을 했냐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서기관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배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이 서기관에 관해서 이야기했느냐.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우리 현재 교회가 타락한 것은요. 먼저 이건 막아냈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지고 왜곡되게 전한 잘못된 지혜는 막아냈어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공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학문으로 배웠어요. 이들이. 그 잘못되었어요. 그 부분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 시켜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 곧 세상의 지혜 무엇입니까? 변사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그때 헬라 철학을 배운 자들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바울이 왜 그 이야기를 했냐? 고린도 교회에게요. 고린도 교회에 네 가지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파가 나누어졌느냐?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무역을 하던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대요. 과거의 구약도 같이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와서 바울이 잘못됐다고 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분들은 원래요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리스 문화권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 있으므로 그리스 문화권을 가리키던 철학들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생활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요 그렇게 해석을 자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식으로 다시 재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너희의 복음을 오염시킨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복음은 가짜는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과 상반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다 배운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의 나의 학문을 십자가로 인하여 배설물로 여기노라 했어요. 나는 그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걸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바울이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요, 내가 너희들에게요,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는데 22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표적을 구한다고요. 자꾸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좀 뜬금없잖아요. 근데 증거를 찾는다 말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자꾸 증거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헬라인은 뭐를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세상 지혜죠. 세상 학문이에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십자가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는 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여러분께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 주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23절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이해가시죠?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 그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첫째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 가지고 구약을 딱 들어가면요 구약이 풀려요. 자, 나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 나오죠. 그리고 나의 오른팔로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죠. 하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능력은 그럼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예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성경이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요 전도서에 그리고 잠언에 계속 지혜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지혜가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수부와 동등한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이 잠언을 세상의 교훈같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을 보시면 잠언이 이해가 돼요. 잠언이 열려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으로 잠언을 봤기 때문에요 잠언이 교훈서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잠언은 예수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좀 더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그러면 성경도 풀지 않게 되었냐 하는 연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바울은 이렇게 세상의 학문이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살아 생전에 요한까지 살아 있을 때까지는 그것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오염된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위대한 한 분이 태어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세기경에 이제 정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4세기 때 분이시죠. 300, 1, 2, 3, 5세기구나. 5세기. 4, 5세기라 보시면 돼요. 4, 5세기 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써놓은 많은 것들을 보면 참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탐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수도 없이 잘못된 오류들이 깨끗하게 정화되긴 했어요. 그런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무엇을 받아들였다고요?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들였더니 플라톤은 어떻게 되냐면 플라톤의 철학은요, 이분법이에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대부분 이분법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야. 선과 악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뭐 동양으로 하면 은과 양이 있는 거죠. 동양은 좀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 플라톤은 선과 악을 통하여 이분을 하면서요, 이데어와 현상계로 나눕니다. 이데아는 영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현상계는 불안정한 곳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한 이데아의 상태가 선이고, 그리고 육적으로 불안정한 이 현상은 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딱 대입을 했더니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세상의 학문을 받아들이면요, 성경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자, 그러면 이게 이 플라톤의 이분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왜 오염이 되었냐면, 여러분, 육체는 그럼 더럽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체가 더럽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에요. 첫째는요, 그러면 영은 깨끗합니까? 이데아는 깨끗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대입을 잘못하다 보니까 틀려버린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육체가 더럽습니까? 영혼이 더럽습니까? 예, 우리 영혼 정신이 더러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건요, 영혼이 더러워져서 그래요. 육체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는 영혼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 것이에요. 이분법이란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론. 지금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냐면, 삼위일체론, 원죄론, 예정론 다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종교개혁을 루터와 그리고 칼빈은 뭐 했냐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 종교개혁한 우리 교회도요,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면죄부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것이지, 어거스틴이 만든 교리를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 예정론을 더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려 1600년 동안 잘못된 교리를 우리 교회가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이요, 이런 잘못된 철학이라든지 세상 학문을
그분들에게 주입을 시켰더니 성경이 안 믿어진 거예요. 놀랍게 돼요. 또 성경이 왜곡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예수로만 전하는 목사님이 드물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삼위일체론과 그리고 부활론에 관해서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부분에서 좀 수정을 해드릴까 해요. 그리고 이 플라톤의 이 이분법이요, 또 잘못된 간 곳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부르주아는 악이요, 프롤레타리아는 선이고, 그렇죠? 그러므로 선인 억압당하는 프롤레타리아가요, 억압하는 부르주아를 엎어가지고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롤레타리아가 지적으로 정 떨어지니까 프롤레타리아를 이데아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상주의적인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에요. 바로 시작이 플라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철학이요, 교회 들어오면 완전히 엉망돼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요, 이 철학이 가미가 되었더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철학은 나중에 천주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플라톤만 알았었어요. 아퀴나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받아들여져요. 천주교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상주의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물질주의자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이 뭐라고요? 신학의 신여다. 아니요, 철학은요, 신학에서 쫓아낼 될 것이에요. 사라지게 해야 될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철학을 신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도요,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이제 군에 가서 봤던 그 목사님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막스주의를 받아들였어요. 막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완전 변질된 거죠. 성경상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수가 온 세계에 있었다는 것들을 부인해요. 이게 무슨 목사예요? 예수를 믿지를 말든지.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변질되어서 오늘날 교회를 오염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시고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또 성도들을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요, 자꾸 심리학 같은 거 바꿔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 심리학이라 그러죠. 이거 다 엉터리고 가짜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를 인도하려고 하고 상담을 받으려면요,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얼마나 지금 요즘 목사님들이 이거 많이 공부합니까? 얼마나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심리학 하시고 상담 심리학 하신 분들이 성도를 상담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는 예수님 음성 들으러 갔는데 엉뚱한 세상 학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신경정신과까지 뭐라고 목사님 또 옵니까? 과가 틀린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간을 하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요, 유일할 분들은 완벽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어거스틴이 왜 실수한지 압니다. 구약을 잘 알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만 평생을 연구했어요. 다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설명하려고 끌어들였던 철학이 성경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자, 그럼 먼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좀 부활론에 대해 잘못된 부활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나이 34쯤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때쯤 제가 한약 공부를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제 사부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군에 갔다 오게 하셔서 제가 군에 갔다 왔더니 저희 학교에 한의학의 대가가 있으셨어요. 정말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분 중에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 사부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에게 8년 동안 수학을 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진짜로 고치기 위해서 그분께 8년간 수학을 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절망을 했었습니다. 저는 병을 못 고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고민 중에서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성경에 사람에 대하여 알게 해준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병을 어떻게 고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을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사실. 그때 처음 했던 질문이 하나님, 돼지고기는 왜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의사였어요. 그때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5분 안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부터 시작한다? 질문하라. 질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하도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3가지 질문을 했는데 다 30분 내로 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절망의 벽에서, 그 깜깜하던 절망의 벽에서 제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읽으라고 주셨던 한약 서적이 있었어요. 그 책이 상한 잡병론 책입니다. 2000년 전에 장기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 책은 참고할 참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책을 그냥 읽어야 했어요. 근데 그 책을 그냥 읽는데 그 책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그 책이 보이기 시작해서 한의사 후배들을 모았습니다. 학생이 아니고요. 한의사들, 라이센스 가진 지금 노크에 있는 애들 10명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0년을 가르쳤습니다. 10년을 가르치고 저도 10년 동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책을 연구했어요. 제가 돌이켜봤더니 성경을 오래도 연구했더라고요. 다른 목적이지만 그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리고 그때 그 제자들이 공부를 배웠고 또 학교에도 공부하는 서클이 생겼고 제자가 몇십 명이 됐어요, 저한테.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한약을 완전히 개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학문으로 바꿔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한순간에 제가 다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요, 제 아내가 너무 아팠어요. 저는 성공이 제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귀했습니다. 특히 내 아내의 생명을.
제 아내의 생명은 제 생명보다 더 귀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요.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만난 지 12년째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켰냐는 거예요. 아내 병 고치려고 공부한 거거든 사실요. 이렇게 학문을 위해서 공부한 거고요. 절실해서 하는 공부는 틀립니다. 아내 병 고치려고 그렇게 10년 동안 공부를 시키셔놓고 한순간 날려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한의학 공부는 왜 이렇게 시키셨나 의문이 너무너무 됐었어요. 이제 이번 주에 그 의문이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만 풀어야 되는데 저는 10년 동안 그 상한 잡병이라는 책을요, 그 상한 잡병은 책만 봤어요. 딴 건 안 봤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놀랍게도 양방생리학이었어요. 양방생리 병리책이었어요. 의외로 한의학 서적은 참고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성경을 봤더니 이 성경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을 유일하게 풀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대입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풀려고 하면요, 성경은 오염돼요. 성경은 잘못 풀려요. 제가 10년 동안 그 상한 잡변이라는 책을 이해하려고 할 때요, 성경하고 양방 생리 말고는 도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요, 저는 사명을 받았다고 깨달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잘못되고 오염된 성경의 그 뭐라고 하면 교리를 바꾸고자 해요. 이제 그 말투도 맞겠네. 여러분 잘못하면 2단계 오셨습니다. 자, 어거스틴이요 했던 예정론, 그리고 구원론, 삼일체론, 원죄론, 이런 것들 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하나씩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한 중요한 사건, 이것들은 다 반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요. 저는 어거스틴을 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어거스틴은 직진사관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무엇으로 보냐면 어거스틴은요, 직진사관으로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은 지나간다예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예요. 그러므로 우리 저기 윤회설과 기독교 사상은 전혀 다릅니다. 윤회설은 돌아가는 거죠. 기독교는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예요. 그러므로 과거를 볼 필요도 없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예요. 어거스틴이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이죠. 너희는, 이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다예요. 이것을 직진사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저는 어거스틴이 그 위대한 이 사상에 대해서요, 교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자,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제가 혹시 중간에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육체도 거룩한 육체도 부활되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래 복음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 사도들도 그렇게 전하고 있고 나도 그것을 전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부활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건 그 뜻이란 뜻이에요. 십자가로 시작했던 뜻이죠. 이해가 가시죠?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활을 전하는 그 말의 밑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이 육으로 살아나셨고 너희도 육으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한 단초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붓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제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제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제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쭉 계속 읽었냐면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이때 바울이요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우리 생명을 살렸다고 우리 배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죽고 나면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간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론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반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쪽은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만 여러분이 이해했던 거. 왜 반쪽이라 말씀드리냐면 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여러분이 배우셔서 그래요. 플라톤이 이 부분이 들어와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봤더니 육체가 악하다. 육체도 선한 육체가 있고 악한 육체가 있다. 육체도요, 멸망받을 육체가 있고요, 영광된 육체가 있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론이 잘못 들어왔더니 육체를 자꾸 천시 여기게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이에요? 자, 11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면요, 예수님 부활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 올라가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천국 가서 우리 영혼은 천국 간다고 배우면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도 거룩하게 부활될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활은요, 육체가 부활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육체가 부활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플라톤 학문이 들어왔더니, 헬라 학문이 들어왔더니 엉뚱하게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부활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부활은 무엇이에요? 영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육체가 거룩하게 부활되는 것이에요? 예, 육체가 거룩하게 부활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헬라 학문에 오염되지 않았던 바울과 11 제자는요, 모두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부활시키러 다시 오신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육체를 깨끗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사고가 들어왔더니 자꾸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부활시킬 거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친 거예요, 자꾸. 저도 이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평생.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이 뜻이 뭐예요? 그러면 육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부활될 그런 뜻이란 거예요. 육체까지. 영혼만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네. 관점만 바꿔버리니까.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얼마나 어렵다고 다 생각해요. 저도 얼마나 어렵게 읽었는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생각만 바꾸면. 기본적인 우리 생각이라는 게 있죠. 이거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초신자보다도 잘못된 교리가 들어간 성도들이 바뀌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 바울의 말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육체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잠자는 자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썼다고 했죠, 바울이. 잠자는 자는 먼저 돌아가셨으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간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잠자고 있어요? 육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잠잔다는 건 육체가 잠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그들이 부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들의 잠자는 육체가 부활될 거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복음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가르친 기초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신 걸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뺐다 반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무엇입니까? 이건 아담 때문에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다 살아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첫 열매로 너희도 예수님 따라 거룩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이제 쉽게 이해가시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관점만 바꿔보면요. 자, 그리고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에 누구요? 18절,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첫 열매신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강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십자가의 전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예수님에게 공도 끌어올려서 거룩한 육체로 부활할 거란 말씀이세요. 거룩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나중에 있어요. 왜? 먼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이 땅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에 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환난 전 휴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많은 목사님이 성경을 오도합니까?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휴거의 복음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요. 그리고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하시고 무엇입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나라를 누구에게 바쳐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다 되돌리세요. 누구께 되돌립니까? 하나님께 되돌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가 삼일체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죠. 자, 삼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각각 하느님이 다르다고 배웠잖아요, 여러분요. 그죠? 각각 하느님이 다르다고 배웠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권세를 다 받으셔가지고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론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시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제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려면 성경을 따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세요. 삼일체론 제가 정확하게 한다 했죠. 삼일체론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더 편해요. 삼일체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 지금 저 플라톤 이상한 학문, 헬라 학문만 빼버리면 돼요.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봇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에요? 사망이니라. 그래서요, 이긴다고 말씀하는 건 사망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육체가 거룩하게 부활되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영혼구원이 아니에요. 영혼구원을 중시 여긴 거는 오늘날 반쪽 복음만 받은 우리가 지금 중시 여기는 거예요. 만물을 제 바다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신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제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을 제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종하신다? 하나님께 복종하신다예요. 이해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때 배웠던 삼위일체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할 거라 말씀드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제가 빠져나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더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42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쭉 읽으니까 쉽죠? 뭡니까?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살며 하고, 이건 위에 말씀은 씨앗이 썩어서 바다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을 육체도 썩었다가 다시 신령한 것으로 부활될 거라고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우리 부활체는, 육체의 부활체는 어떤 것으로 다시 산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 육체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한 것이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어떤 몸? 신령한 몸이요. 이게 거룩한 육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어떤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육체를 갖고 있으나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가 살아났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령이라고,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산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살리는 영이세요. 그래서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47절 말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예요.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로부터 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나요? 하늘로 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은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다시 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부활체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참 명확하죠? 다시 52절부터 5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해요. 비밀을 말하겠다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곧 하나님의 100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했던 그 나팔입니다.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아까 설명했던 거 이해가 똑같죠? 거룩한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거룩한 육체로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사망이 어떻게 돼요?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거야. 휴거가 왜 중요하냐? 이때까지 우리 사람을 꽉 잡고 있던 사망이요 지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야. 이긴 자 된 예수 그리스도 따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 이긴 자의 삼킨 바 되어 우리가 거룩한 육체 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전하시는 복음이에요. 원복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서 올라가고 나면 그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지 못한 자들은 남겨지죠. 그 후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천왕국 때 예수님의 편에 붙어서 장단으로 할 것이에요. 그것이 그 이야기가 또 적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깨우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깨우는 것은요 예수님 오신 길을 평탄케 예비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망의 이김자 되어 살아납시다. 부활은요 이런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때까지 우리 부활을 갖다 잘못 배웠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구원받아 천국 가다 갈겠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리라. 이것이 원래 바울이 가르쳤고 이러한 제자가 다 가르쳤던 복음이에요. 원복음이에요. 이제 부활에 대한 부활론이 많이 다르죠. 그죠? 부활론은요 휴거와 함께 설명하지 않으면요 설명 안 돼요. 반만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리시면 돼요. 예수 안에 속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이름 반드시 거룩한 육체로 부활시키십니다. 자,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2장 가겠습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네. 오늘은 그 성령론에 대해서 잠깐만 삼위일체론에서 잠깐만 설명하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활론에 대해서만 또 이거 완전 잘못된 걸 설명하다 보니까 다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도 작정하였으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제 바울이요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전할 때 다른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썼다 안 썼다? 전혀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려움으로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거스틴이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깊이 보셨으면 이 헬라 학문을 헬라 철학을 끌어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끌어들였겠어요. 하지만 그 바람에
반이 오염이 됐어요. 지금 바울은요, 헬라 철학도 알고 그리고 유대인의 그 전승을 다 알지만, 이거 탈무드라고 전승이 내려오고 있죠. 아까 서기관 얘기는 사실 탈무드 전승에 관한 것들이에요. 다 알지만 다 버렸어요, 바울이. 하나님은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왜? 그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제가 잠깐 제 양력을 왜 말씀드렸냐면, 저는 바울과 같이 그런 세상에 오염된 것들에 저항할 것이요, 바울과 똑같이. 그리고 깨끗하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요, 무엇을 통하여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요. 나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절대 쓰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미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2장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이세요. 바울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지혜가 성령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세상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성경을 풀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을 풀어야 돼요. 이 성경은 무엇을 적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풀 수 있는 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깨달아 하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정도 누가 알아요? 예, 사람의 사람은요, 사람의 속인 자기 외의 영만 알아요. 자기 사정은 옆에 부인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만 안다? 너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의 비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비밀, 그 더러운 것들 나만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외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분이 없다 하신 거예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의 것들을 쓰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오늘날 신학교가 오염된 것은요, 육에 속한 학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쳐야 돼요. 신학 다시 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예수님을 정말로 잘 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셨다가 예수 잃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육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학문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 싹 버려야 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고 정확히 여기 성경 구절을 가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성령님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안에 행하면 누구의 마음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예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가르침으로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갈게요.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으네요. 성령론에 좀 더 깊이 볼게요. 제가 3.17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아까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거룩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디까지 지금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도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리라까지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때까지 교회가요 어디까지 끊어버렸어요? 너희 영혼이 구원받으리라 여기까지 끊어버렸죠. 이거 반만 가르친 거예요. 어디까지 전해야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리라. 여기까지 가르쳐야 십자가 도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은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계시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어떤 보혜사라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좀 깊이 들어가면요. 자, 여기 제가 여기 이걸 갖다 놨어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시거든요. 뿌리는 하나죠. 한 분이세요. 근데 몇 가지의 가지가 있어요? 7가지의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은요, 근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로되 하시는 역할 일들이 많으세요. 첫째,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 믿게 하시는 성령. 두 번째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또 귀신을 쫓아내는 분.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귀신 쫓아냈죠. 병도 고쳤죠. 병 고치는 영, 귀신 쫓아내는 영. 그래서 목사님도 어떤 분은 복음을 잘 전하는, 십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걸 잘하는 분이 있어. 이분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떤 병 잘 고치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은 병 고치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받는 분이 휴거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17절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라 했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요? 진리의 영. 지금 제가 삼위일체론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네,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계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알고 보면 놀랍게도요. 능력을 행하는 성령님은 그럼 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거야. 이 틀린 거예요. 이런 말씀 처음 듣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다른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지만 거하시는 게 아니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살고 계신 분하고 손님은 다른 거죠. 놀랍게도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를 보인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다시 올 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요. 예수님 부활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도 너희 육체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런 날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날이 되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이 오면 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육체로 부활시키는 그날이 오면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알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휴거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입니까? 휴거될 때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이 계명이 중요하네요. 이 놀랍게도 이 계명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다가 제가 다시 가르쳐 드렸어요. 아니라고. 이 계명은 십계명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한 단어에 자꾸 스톱하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뭐 하는 보혜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는 보혜사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보혜사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보혜사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자,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좀 늦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계명은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하고 좀 틀린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남에게 낮은 자 되어 겸손하여서 섬기는 뜻이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계명은요, 예수 밑에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안 했어. 왜? 우리가 덜 떨어져서 이거 못하거든 아직까지. 그래서 못했던 거야.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까지 사랑을 하셨냐면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사실 성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단 제자에게요. 너희가 너희의 친구인 성도를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목자에게만 말씀하셨겠어요? 성도분들도 그것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분께 한마디 합시다.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말하면서 좀 갯는쩍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그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제 계명이 뭔지 아시겠죠? 계명은요, 십계명 아닙니다. 십계명의 원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이 말씀은 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다시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그러면 보내는 자가 높습니까? 보냄을 받는 자가 높습니까? 보내는 분이 높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삼위일체론의 실체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요, 높음과 낮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또 다른 곳에서 뭘 하신다? 예수를 증거하는 분, 예수님을 가르치는 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것이 또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네요.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 자꾸 하시죠. 진리가 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어디까지 했어요? 14절까지죠? 자,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높아요? 성령님이 높으세요? 예수님이 높으세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안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낸다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세요.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네, 그죠? 쉽네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죄인 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 진짜 받으면 우리가 뭐 된다? 죄인 되는 거야. 내가 의인되가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면 성령을 제대로 받은겨, 섞여 받은겨? 이거 섞여 받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제 은사도 섞여 받은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은사론 들어가면 말씀 드릴 거예요. 은사도 잘못 받아 놓으면요, 성령을 잘못 받아 놓으면 내가 높아져요. 엄청 높은 자야. 나는 높은 자고 너는 낮은 자야. 가지고 거만하게 말하죠. 여러분 저기 점치는 데 가면요, 점치는 사람들 뭐 합니까? 여기 왔어. 들어가자마자 밤안부터 하잖아요. 자기가 높아서 그래요. 만약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높아가지고 내 말 안 따르면 당신 큰일 나 이러잖아요. 이거 성령이요, 섞인겨? 섞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세요.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므로, 죄인 계수므로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진짜로 성령을 받으신 분의 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요, 무엇이에요? 의에 대하여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했죠. 너희도 어떻게? 아버지에게 의인되어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죠. 너희도 나를 따라 의인되어 아버지께로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무엇이면 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마귀 심판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뭘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님 부활하여 다시 오신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눠서 조금만 전하면 안 돼요. 그럼 성도가 변하지 않아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첫째요,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다. 성령은 무엇 하신다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말한다,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 장래일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에요. 또 쓸데없이 또 여러분 점치는 생각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염된 거야. 단락단락 끊어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걸 갖다 점치는 것 갖다가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았다 하면서 점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름은 예수야. 엉터리 예수를 받아가지고 엉뚱하게 점쟁이 비슷해진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은사도 오염됩니다. 말씀이 오염됐듯이요. 이거 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보다 보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진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자, 끊고. 자,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 이 말 하려고 지금 진리하고 지금 끌고 있었던 거야.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딱 숨겨놨네 요한이. 얼마나 귀했으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영이에요. 딱 이해가시죠?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0일 같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 안에 있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누구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 살자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변할 것입니다. 영광된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이 그날을 기다려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더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답이 다 나오네요. 성경 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진리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17장에 지금 요한이 말하면서 1장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분이세요. 동일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온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영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요한은요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만드신 거야. 태초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닙니다. 저기 잘못되어 있어요.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무엇이 충만한 분이세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그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가시죠? 우리 삼위일체도 새롭게 세웁시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신 분들이에요? 하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거룩한 신령한 육체로 부활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성경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전부 말했다고 하십니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부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성도들에게 더 새로워지고 온전히 거듭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생활 속에 예수를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났으므로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온전히 들이시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고초와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령하고 거룩한 육체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